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8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또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삼부 청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게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은혜와 평강을 가득히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 맞으시죠? 맞습니까? 네.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셨죠? 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그리고 원수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앞으로 조금 넘기면 있죠? 앞으로 조금 넘기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지으셨다, 혹은 구원받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뒤로 다시 조금 더 넘어가서요. 345쪽쯤에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도 동일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한 일을 위해서 혹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해 봐야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찾아본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을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들이요,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요즘 막 이렇게 그렇지 못해서 답지 못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감독이 감독답지 못하고, 교수가 교수답지 못하고, 목회자들이 목회자답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은 단지 윤리적인 차원 그리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착한 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착하게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착하게 살아라, 내가 구원해 줄 테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그 목적과 동일한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구원하신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죠.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소요리 문답 1문에서도요, 동일한 맥락 속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것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혹은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행하도록 하신 이 선한 일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모임을 통해서 계속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시면서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보통 어떤 삶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가? 지난주 말씀인데요, 20절 21절에 보면 그가 평상시 품었던 생각에 대해서 잘 밝히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0절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죠?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나에게 사는 것, 죽는 것,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그런데 이제 너희도 어떠한 삶의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목적을 붙잡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2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할렐루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번 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어떻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면 좋겠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 바울은 나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만 드러나면 좋겠다. 나는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너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너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죠? 있으십니까?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네. 본문 2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라는 그 단어 앞에 숫자로 작은 숫자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안 적혀 있습니까? 어떤 성경은 적혀 있고 어떤 성경은 안 적혀 있어요. 근데 핸드폰 보시면 주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이게 주석처럼 조금 달려 있는데 숫자 이렇게, 제가 가진 성경 2 이렇게 달려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이 아래 성경 아랫부분에 대체하는 단어로 뭐라고 적혀 있죠? 또는 시민 노릇 이렇게 적혀 있죠. 또는 시민 노릇. 맞습니까? 그러니까 생활하라라는 단어에 시민 노릇해라라는 단어를 넣어도 무방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도 괜찮고요, 합당하게 시민 노릇해라라고 해석해도 괜찮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민 노릇해라, 시민 노릇.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은 대부분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씀드렸어요. 2주 전에, 그리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냐 땅이에요. 로마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식민지화해서 퇴역 군인들을 그곳으로 보내서 살게 함으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왜? 그곳을 식민지로 로마의 정신과 철학을 그곳에 심기 위한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권이 부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민권이 부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느 나라의 시민권이 가장 힘이 있습니까? 파워가 있죠? 안타깝게도 미국, 대한민국이 아쉬워요. 물론 지금 이제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시민권도 굉장히 지금 이렇게 향상됐죠. 그래서 동남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갖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시민권도 이렇게 향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 시민권이에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09년 8월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미국 케이블 방송 소속의 중국계 미국인이었던 로라 링이라는 여기자와 또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유나 리라는 여자가 중국과 북한의 그 국경선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가 북한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00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두 여기자가 케이블 방송으로 이렇게 촬영하면서 북한을 촬영하고 또 중국의 경계선을 촬영하고 막 이러니까 군인들이 나와서 데려간 것이죠. 한 사람은 중국계인이었고 한 사람은 어느 나라요? 한국계 여자였어요.
그런데 둘 다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냐면 미국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북한에 포로가 된 거죠. 여러분, 미국이요 즉시 어떤 행동을 취했냐 하면 전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을 북한으로 보냅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인데요. 북한으로 보내요. 클린턴 대통령을.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을 석방해 옵니다. 이 시민권의 힘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갇혔는데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북한까지 한 걸음에 달려간 거예요.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석방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시민권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빌립보 성도의 사람들도요, 그 시민권에 대한 파워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 시민권자답게 시민 노릇해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시민권자처럼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시민권, 어느 나라 시민권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답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시민권자답게 시민 노릇하라면서 살라라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이나 혹은 미국의 시민권, 이런 시민권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죠. 천국 시민권을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천국 시민권자답게 생활하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 장 넘겨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죠. 우리가 그것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육체에 갇혀 있는 한 이 땅에 우리가 두 발 붙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저 하늘나라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잠깐 사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답게,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고개 쭉 늘어뜨리고 기운 빠져서 힘없이 그냥 바닥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는 삶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조금 아니어도, 조금 느리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고개를 당당히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그렇게 당당하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에 계시잖아요. 그 두 여인을 구하려고 대통령이 날라온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야, 넌 내 사람이야, 나한테 속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좀 실패하고 낙담하고 이것 때문에 막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느리면 어떻습니까? 조금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야 할 곳, 원래 우리가 있었던 그곳이죠. 본향. 그곳이 저 천국인데 잠시 머무르는 이 땅에서 아동바동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두 번째는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27절 이어지는 중반절을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한 마음을 품는 것은요, 한 뜻을 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중요함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요. 중요한 것을 뛰어넘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한 마음을 품는다, 한 뜻을 갖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각 지체된 우리라면 당연히 한 생각을 품어야 돼요.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 그 뜻을 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요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럼 뜻이 같은 사람끼리 가도 다투고 싸우고 할 때가 참 많은데, 뜻이 같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여행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말씀 암송해서 제주도를 보내야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갈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나랑 잘 뜻이 안 맞는 사람이랑 하루 세 끼 밥을 먹으면서 뭐 7박 8일 유럽 여행을 간다. 물론 가는 건 좋죠. 예. 근데 정말 나랑 뭔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맞아. 뜻이 안 맞는 이 사람하고 세 끼를 같이 먹으면서 밥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간다 하면 독한 사람이에요. 네.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뜻이 같지 않으면 함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하나됨이 필요해요. 때문에 바울은 분열되어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 될 것을 권하고 있어요. 한 마음, 한 뜻. 지금 본문에서도 얘기할 뿐 아니라 조금 더 넘어가면 2장 2절에서도 또 한 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2장 2절 말씀 보시겠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4번이나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 되라, 하나 되라,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같은 빌립보서 2장 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만 기쁨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예요. 왜? 그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해교회 청년부가요,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원하지 않으신가 봐요. 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한 뜻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뿐 아니라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라. 이 단어는 군사훈련에 관련된 단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화 300 보셨습니까? 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찾아봤는데 정말 근육질의 남자들이 이렇게 다 왜 벗고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벗고 막 이렇게 울퉁불퉁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그 전쟁 이렇게 치르는 거를, 그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이 스파르타 군인들이 어떻습니까? 300명의 군사들이 자신의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좁은 협곡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방패와 방패를 이어서 이렇게 쫙 마주하고 이 적군들의 이 공격을 막 방어하는데, 와, 멋있잖아요. 막 이렇게 조금씩 착착 맞춰서. 여러분,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협력이라는 거예요. 오와 열을 맞춰서 같이 훈련하는 모습. 몇 해 전에 제가 영상으로 확인했는데 우리나라 전투 경찰들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그 훈련하는 영상이 화제가 돼서 돌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경들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더라고요. 예, 오와 열을 맞춰서 훈련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로 손꼽힌다 그래요. 보면 전경들이, 여기 전투 경찰 또 출신들 많이 계시죠? 예, 이렇게 방패를 들고 오와 열을 맞춰서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정말 일사불란하게 착착 움직입니다. 조금 있다가
뒤에서 명령이 되면 앞에 있던 대열이 뒤로 착 하고 그 다음 대열이 나와서 다시 방어하고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요. 손발을 맞춰서. 그래서 명령만 떨어지면 정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협력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기 위해서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같은 생각이 주입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은 뜻으로 하나됨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뜻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훈련될 수 있죠? 저는 먼저 같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같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같은 생각을 품는 가장 기본이에요. 같은 말씀,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같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훈련 가운데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해요. 우리 청년부에 가지고 있는 훈련 코스들이 있어요. 1:1 양육, 더 나아가서 제자 훈련, 리더 훈련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원하셔서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니까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1:1 양육을 똑같이 같은 교재로 10주간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요 거의 같은 은혜를 체험해요. 제자 훈련을 12주, 13주 같이 하고 나면 거의 같은 생각을 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발맞춰서 함께 가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양육도 받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불만도 나오고 나랑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절대적이지 않지만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양육반, 제자반 훈련 신청받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청년부에서 하는 이런 훈련들에 여러분들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단기 선교 이런 거 오늘 신청 시작됩니다. 이런 신청하셔서 내가 훈련받는데 기꺼이 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마음이 된다니까요. 복음에 합한 삶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고 그저 와서 잠시 앉아 있다가 가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훈련하고 협력하여 정말 그런 공동체를 이룰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어쩔 수 없이 괴로움의 연속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서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위로 이걸 전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삶의 괴로움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어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5살이 됐어요. 둘째가 며칠 이제 어린이집을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돼서 졸업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돼서 집에서 한 일주일간 며칠 집에 있었는데 집에 있는 시간을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괴로워해요. 아빠 너무 힘들어. 왜 힘들어? 심심해. 그러면 5살 되어 5살 나름대로 너무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심심함을 견디지 못해요.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서 엄마랑 둘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처져 있어요. 애가 5살은 5살대로 10살은 10살대로 여러분 20살은요 20살대로 괴로워요. 제 나름대로 이 정도 나이 되니까 또 괴로워요.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안 괴로우시겠어요? 괴로우시죠.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삶의 모습이든 이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죄예요. 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근본 원인은 죄예요. 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앞에서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죄성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 주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는 사자, 이 대적하는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땅의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것은요 사실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따로 있어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도요 사실은요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대적을 두려워하는 삶 그것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이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며 날마다 안전하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런 삶이 되지만 그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어서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것에 이르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고난받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그 구속사역을 완성해 주셨는데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동역자처럼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동역자로 세워주셨어요. 온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시잖아요. 내가 널 동역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다시 한번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동참하게 함으로 그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천국 시민권자답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영향받아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이번에도 안 됐네. 난 할 수 없어.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목매이지 마세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것인데 내가 저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앞에 찬양을 올려도 그런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요, 공동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같은 말 해야 돼요. 같은 마음 품어야 돼요. 같은 뜻을 가져야 돼요. 하나로 하나 되는 모습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나요. 그리스도인이라 달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를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훈련 받아야 돼요.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당을 나서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